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스바냐서 3장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마지막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시온을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날의 수고 속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피곤한 몸을 이제 가누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토록 도우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이 시간도 사모하는 영혼들을 주께서 만족시켜 주시고 또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좋은 것으로 배부름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풍성한 잔치가 이 시간 베풀어지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스바냐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청각 장애인들은 수화를 합니다. 청각 장애인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농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농자는 귀 먹을 농자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먹었기 때문에 이제 말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청각 장애인은 언어 장애까지 이렇게 이제 같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인들, 청각 장애인들이 말을 할 수 없고 들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대화를 할까 했을 때 이제 수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손을 통해서 이제 의사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어로 대화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수화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청각 장애인들의 이 수어를 다 이제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소리가 나야만이 되는 그런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 가운데 이제 좋아서 기뻐서 박수를 치는 거, 그것을 기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박수 치면 저게 기쁘다는 뜻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수어로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두 손을 귀에 대고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하게 됩니다. 반짝이는 소리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영화 감독 가운데에 이길 보라 씨가 있습니다. 이길 보라라는 말은 아버지 성씨가 이시고 그리고 어머니의 성씨가 길씨고 그리고 이름이 이제 보라라는 그런 이제 뜻입니다. 이길 보라 씨가 있는데 이분은 청각 장애 부모를 이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청각 장애의 자녀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건청인 혹은 청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청인이라는 말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건청인은 건강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청인 혹은 건청인 그러니까 농인의 반대말이 이제 청인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정상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정상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장애인과 그 다음에 이제 비장애인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장애인과 정상인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것이
인격 모독적인 용어가 되기 때문에 절대 정상인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써서는 안 돼요. 또 장애우라는 표현도 우리가 써서는 안 돼요. 장애우라는 것은 장애를 당한 사람의 친구라는 뜻이 되는데 내가 장애를 겪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장애인의 그런 이제 안타까운 형편을 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애우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인의 자녀들, 그들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했을 때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다르게 얘기하지 않고 코다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CODA, 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코다라는 말은 이 청각장애인을 둔 건청인의 자녀를 얘기하는 영어의 이제 약어거든요. 그래서 코다라는 이런 이제 이 자녀, 이 청각 장애인의 이제 자녀를 이제 건청인 자녀를 코다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집안에 이런 그 내력을 쓴 그런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어디 화면 올라갈 수 있나요? 화면 올릴 수 있어요? 화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이는 박수 소리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죠. 그래서 이 수어로 이렇게 이제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귀에다 두고 이렇게 두 손을 반짝반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우리가 또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저분이 이제 만든 영화 포스터예요. 이분 영화 감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짝이는 박수 소리에서 자기 부모님이 이렇게 농인이지만 결혼하고 또 이 청년인 자식들을 낳아서 어떻게 험한 세상을 살아오고 자식들을 길러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자기 집안의 내력을 이렇게 나타내는 자서전적인 그런 이제 영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코다들, 다시 말하자면 이 부모는 이제 건강한데 부모는 이제 장애를 입으신 분들인데 그 자식들은 이제 건청년으로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모와 자식지간에 기쁨이라는 것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이길보라 감독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때때로 주어지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짝이는 박수 소리라는 제목으로 책도 내고 그리고 영화도 이렇게 만들고 한 거예요. 우리가 농인들의 청각 장애인들의 그런 삶을 놓고 볼 때에 장애를 입고 태어나서 참 고생하고 기쁜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저분들도 이렇게 삶의 과정에서 때때로 찾아오는 그런 이 선한 형편, 좋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산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농인들이 두 손을 이렇게 귀에다 대고 이렇게 반짝이면서 우리는 기쁩니다. 나는 기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이방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징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 교만함을 회개해야 하고 이제는 더 이상 교만하지 않는 가운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시는 이런 신앙 성숙의 은총을 이렇게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이 징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아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책임지시는가 이것을 이제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하박국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을 약속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온을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받는 백성이 됐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징벌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저희의 신앙을 성숙시켜 주시고 또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을 우리가 허락받았으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힘줘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스바냐 선지자가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게 될 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을 주실 때도 있지만 또 우리를 낮추실 때도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할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청각장애인들도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른다면 이것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물론 우리는 내가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해요. 우리는 기뻐하고 살아야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야 할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혀야 알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5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희의 형벌을 제거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징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벌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징벌을 당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쫓겨난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절대 버리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 이제 모든 형벌을 제거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먼저 감사해야 할 제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 이상 감사하는 것이 없어요. 왜요? 이것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릅니까? 그는 큰 잔치를 벌였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벌였다.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은혜에 감사해서 마태는 큰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주의 제자로 이렇게 이제 새 출발을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집에 유하시겠다고 하니까 삭개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겁니다. 즐거워합니다. 왜요? 죄인된 나를 예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감사하죠. 기쁜 일이죠. 이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 극적인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자, 저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니까 노예였던 신분이 자유인이 되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병든 사람이 그냥 건강해지고 사회적 신분이 올라가고 그렇게 변화한 것은 하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만은 여전히 저희는 노예였고, 여전히 저희는 가난했고, 병든 사람은 계속 병든 상태였고, 또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전혀 달라진 것 없어요.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부자라고 구원 얻고 혹은 귀족이라고 구원 얻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정말 쓸모없는 인생,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죄인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노예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여전히 삶의 무거운 무게를 이렇게 지고서 살아야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도 참으로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저희는 자기를 불쌍하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고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총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내 형벌이 제거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감격 속에서 저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해요. 일본의 유명한 이제 교계 지도자였던 우치무라 간조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제일 큰 저주가 무엇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어떤 저주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치무라 간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한 것이 제일 큰 저주라고 그랬어요. 왜요? 세상에서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 이렇게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형벌이 제거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저주하실 때 가장 무서운 저주는 무엇인가?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수 없도록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은 무엇인가? 은혜는 무엇인가 했을 때에 그건 예수님 구주로 믿고 구원 얻는 은혜입니다. 내가 부자가 돼서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서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출세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안 믿어도 자신의 노력이나 혹은 부모 잘 만나서 또는 시대적인 운을 따라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것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 얻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 큰 은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형벌이 제거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 가장 큰 은혜,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시는지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말은 기죽지 말라는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이제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리하지 않습니까? 엄부 자모라 해서 아버지는 좀 엄하고 엄마는 좀 이렇게 자유로운 모습으로 이제 자식들을 이렇게 대하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요새는 뭐 젊은 세대들 자식 그냥 좋아서 그냥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그렇게 막 표현을 하기도 해요. 예?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으로 엄부 자모의 그런 이제 전통적인 그 부모의 역할,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아버지는, 아빠는 자식을 이렇게 잠잠히 사랑해요. 엄마는 애정 표현을 더 확실하게 하죠. 그런 차이가 있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표현이거든요. 거기 이어지는 말씀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냥 확 눈에 띄게 안 나타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같이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면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체험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차이니 우리가 기죽을 일이 없죠.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만 한부모 자녀들과 양부모 자녀들은 차이가 있어요. 또 한부모가 아니라 이제 고아인 자녀들은 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왠지 어둡고 그리고 밝지가 않아요. 그리고 손을 늘어뜨려요. 기가 죽어지네요. 부모가 있는 자식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기죽을 이유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죽어 살아야 합니까? 아니죠. 감사와 기쁨 있는 모습으로 살아야지요. 그게 당연하죠. 그게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 150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쓰고 있는 시편이 절반입니다. 근데 이 절반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어두운 그런 인생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는 애타게 부르짖는 그런 시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어떤 경우 다윗은 굉장히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합니다. 왜요?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다윗의 유명한 시편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지요. 여러분,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의 그런 고백입니까? 그러진 않죠. 굉장히 자신 있는 모습이잖아요. 기죽어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나와 같이 하고 계심을, 나를 구원하시고 도우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절대 기죽은 모습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고생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우리가 거기 성경을 보면은 감옥에 이렇게 매를 맞고 갇혔기 때문에 기죽을 것 같고, 그리고 한숨 나오고 불평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찬송합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같이 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걱정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과 같이 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도 염려 안 하고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을 잃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날 사회생활을 할 때에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우를 인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산맥자거든요. 산맥이 뭡니까? 산이 계속 이어진 것을 얘기하잖아요. 인맥이라는 것은 나와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어떤 경우 나는 도움을 못 주더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를 이제 인맥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맥 관리를 하죠. 그래서 나온 말이 또 뭐가 있느냐? 인맥 거지라는 말이 있어요. 도무지 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놓고 우리는 인맥 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맥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인간관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애경사도 관심을 쏟게 되는 것이고, 또 서로 간에 이렇게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살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도움을 못 받으니까.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맥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친구 관계입니다. 내 사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친구를 가리켜서 얘기할 때 친구는 네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종류. 먼저는 화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곧 화자의 친구 우자입니다. 화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느냐? 어떤 친구를 얘기하느냐? 꽃필 때만 나를 찾아오는 친구예요. 나에게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을 때, 내가 좋은 형편에 있을 때, 아니면 자기에게 뭔가가 필요할 때, 그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화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꽃필 때만 찾아오는 사람. 화우가 있는가 하면 다음으로 칭우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칭우는 좋을 칭자예요. 면밀하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애경사 때 나한테 얼마 했지? 그렇게 계산을 해요. 저 친구한테 내가 이번에 도와주면 내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지? 항상 계산 가운데 내가 돌려받을 수 있으면 가까이 하고, 내가 돌려받을 가능성이 적으면, 저 친구 나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관계를 끊어버려요. 이런 친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칭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친구가 있느냐? 산우가 있다고 얘기해요. 몇 산자입니다. 산과 같은 친구가 있다. 산우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를 얘기하느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친구. 내 형편이 좋든지 않든지
좋지 않든지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받아주는 사람. 우리가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에 보면은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세상에서 친구한테 배신당했습니다. 내가 건강 조심해서 가족한테 짐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뭐 공황장애가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의사도 나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산이 나를 받아줬습니다. 그러잖아요. 산이 나를 살려줬습니다. 그러잖아요. 산우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산우예요. 나와 어떤 급이 맞아야, 내 마음에 들어야 가까이 지내고, 내에게 어떤 이익이 있어야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하는 친구가 아니고, 나 있는 그대로 받아준 친구. 그런 친구를 산우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친구가 있느냐? 지우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지우는 따지자입니다. 땅지자입니다. 땅과 같은 친구가 있다. 산우보다도 더 나은 친구예요. 왜요? 땅은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키우게 될 때에 필요한 것을 내줍니다. 지우 같은 친구는 어떤 친구를 얘기하느냐?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 것을 친구한테 줄 아는 그런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도와주고 내게도 필요하지만 기꺼이 내주는 거예요. 이게 지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랬습니다. 화우나 친구 같은 친구는 친구를 할 수가 없다. 적어도 산우 아니면 지우가 진짜 친구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도 예수 나의 친구,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 우리 친구일 수는 없죠. 우리 구주 되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주문한 책 가운데에 이제 오늘 책이 왔기 때문에 제가 예배 전에 그 책을 좀 이렇게 몇 페이지 읽어봤어요. 근데 그 책에 말이에요.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쓰고 있는 책인데 본질이 이긴다라는 그런 책이에요. 본질로 돌아가란가? 예. 그 제목 책인데, 왜냐하면 본질이 이긴다는 책도 있고 본질로 돌아가라는 책도 있고 해서 제가 지금 제목이 약간 지금 혼란스러운데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미친 사랑이다. 미친 사랑이다.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이거 세상 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미치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정상적입니까?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건 산후 지우를 뛰어넘는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해야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산후 같은 친구가 한 사람이 있다면, 지우 같은 친구가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늘 마음 든든하고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거예요. 산후 지우를 뛰어넘는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내게 허락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불평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낙심해서 살아야 합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살아라. 기뻐하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진실된 이런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가 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장래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 18절 이하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지옥이 되었느니라.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순례 명절 세 가지가 있죠. 광복절인 6월절, 그리고 봄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맥추절,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1년의 모든 농사를 마치고 이제 저장한 것 놔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수장절, 추수한 것을 저장하고 드리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야 합니다. 근데 이미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징벌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절기를 맞이하면 마음이 무겁죠.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니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오늘날에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옛날에 고향이 그리울 때, 명절 때 고향을 가지 못한 사람들의 그 무거운 마음,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좀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19절에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세상 가운데서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제 저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저희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20절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름다운 장래를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어두운 현실만 보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지금은 이 모습이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인정받도록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이다. 내게 아름다운 장래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기죽지도 말고 우리가 불평하지도 말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그것이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와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자기들에게 아름다운 장래가 약속됐다는 것을 자꾸 까먹어버려요. 오늘 좀 힘들면 그냥 불평하고 그냥 원망하고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고 뭐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을 그냥 막 토해내고 합니다. 그것이 아주 잘못된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모습이 이제 생각하면 또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약속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과 아름다운 장래를 생각하면 우리가 절대 불평하고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셉의 입장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루도 불평이 끊이지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왜 내가 이 곤욕을 치러야 합니까? 이 억울한 일을 왜 내게 당하게 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 원망 안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적은 무리죠. 별볼 일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아름다운 장래가 있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걸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는 말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라는 말이에요. 사형을 당하게 되면 사형수는 마지막 진수성찬을 차려줍니다. 먹고 싶은 것 제공합니다. 그 음식이 맛있을까요? 내가 사형당하기 전에 제일 먹고 싶은 것 주문해서 먹어요. 먹고 싶은 음식이에요. 근데 맛있을까요? 맛이 있을 수가 없죠. 왜요? 죽어야 하니까. 장래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내가 오늘은 고생하더라도 내일은, 올해는 고생하더라도 내년에는 내가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생각하면 오늘 꽁보리밥을 먹어도 기쁜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해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선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젊어서 잘 살고 노년에 고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젊어서 좀 고생하더라도 노년에 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요. 장래가 있어야 좋은 거예요. 오늘 좀 고생되더라도 아름다운 장래가 약속되면 우리는 이 고생을 이겨낼 수 있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다고요. 장차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네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당하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과 찬송이 되는 백성으로, 칭송을 얻는 백성으로 내가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약속받았습니다. 사실 그래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점점 잘 돼요. 신앙으로 살지 아니한 사람은 점점 못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꼭 뭐와 똑같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점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구원받지 못할 백성은 점점 내려가서 결국 지옥 형벌 가운데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행선을 탄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행선을 탄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이,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더 나은 복된 내세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부모 세대보다도 자손 세대에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장래를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오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도계는 기온에 따라서 수온지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온도 조절기는 어떤 거냐 했을 때 온도를 딱 맞춰놓으면 거기에 고정돼요. 여러분 가정에 온도 조절기가 다 있잖아요. 보일러 딱 맞추죠. 에어컨 딱 맞추죠. 그러면 그 주변의 환경을 그 온도로 붙잡아 둡니다. 이게 온도 조절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온도계가 되지 말고 온도 조절기가 돼야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환경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변치 않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나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빌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기뻐하고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가운데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름다운 장래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만난 굳은 일까지도 합력해서 선한 역사로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가운데 주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내일과 영원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루의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지 않았습니까? 힘들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해서 회의가 들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큰 은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시고 돕고 계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을 뛰어넘는 참으로 아름다운 장래를 향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조건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장래를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사 우리가 주를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살기를 소원토록 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쉽사리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주의 자녀됐고 또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주의 자녀된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의 손길을 그치지 아니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 두며 믿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가운데에 우리 주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토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